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에서 15장 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중국의 장자가 백골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어느 날 장자가 초나라에 가던 중 백골이 된 해골이 형상만 남아있게 된 것을 봅니다. 장자가 말채찍으로 해골을 치면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런 꼴이 되었느냐? 병으로 죽었느냐?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었느냐? 아니면 나쁜 짓을 하다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 이렇게 말을 마치고 해골을 당겨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꿈에 해골이 나타나 말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그대가 한 말은 변사 같았소. 그대가 한 것은 모두 살아있는 자에게는 괴로움이지만 죽은 즉 그런 곳이 없소. 그대는 죽음에 대해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해골이 계속 말하기를 원래 사람이 죽으면 위로는 군주도 없고 아래는 신하도 없으며 또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바삐 일할 필요도 없어.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과 땅에 몸을 맡긴 채 그저 세월을 보내면 그만이지. 산 사람들의 군주도 이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다고. 장자가 믿지 못하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에게 말하여 그대를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그대의 골육과 살갗을 입히고 다시 이곳에 돌이켜 주기를 그대는 바라는가? 해골이 심히 눈을 부릅뜨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군주보다 더한 즐거움을 버리고 다시 인간 세상의 고통을 겪으려 하기 위하여 다시 오겠소? 장자가 정말로 꿈에 해골과 대화를 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장자는 해골의 말을 통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저 세상과 아울러 이 세상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자가 본 죽음의 세계는 군주와 같은 세계이고 반면 이 땅의 삶은 고통의 연속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장자가 기독교의 진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기독교의 진리는커녕 장자의 메시지에도 못 미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도 천국을 바라며 살게 하는데 장자의 생각과 같은 맥락일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자가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몸소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부터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방패가 되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상급이 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큰 상급이 되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 보니 이후에로 시작했으니 그 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 왕과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실은 그 전 이야기부터 알아야겠죠? 오래전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서 헤어집니다. 롯은 기름져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합니다. 그러나 소돔 땅이 이웃 나라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카 롯도 포로가 되었죠.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소돔 왕과 더불어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소돔 왕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했으니까는 취한 물건을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14장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실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사람도 갖고 물품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소돔 왕은 사람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는 듯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23절 말씀.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사람도 거절합니다. 물품도 거절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람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물건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방패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보냈고 또 물건도 보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택한 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회를 엿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력 있는 삶을 보시고는 이때다 하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기회를 엿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1960년대) 한국이 무척 어려운 시절에 어느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에 하형록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마을에 살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친구들은 문둥이라고 형록이를 놀려댑니다. 학교 가려면 30분을 걷다가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 정거장까지 가는 길에 조그만 동네를 지나가고 하는데 그 동네의 아이들이 형록이에게는 큰 공포였습니다. 아이들은 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거의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그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귀여워 보였는지 차장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센병 환자촌에 산다고 말했더니 차장이 표정이 달라지면서 낸 돈을 다시 주고는 그냥 내리라고 했다. 그 후 50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어느 날 하형록 씨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미국 국립건축과학원 이사 후보가 되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동안 하형록 씨 가정은 미국으로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하형록 씨는 유수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고 큰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건축과학원은 미국의 모든 건물을 총괄하는데 여기서 건축 정책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건물을 심사한 뒤 건물 코드를 부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건축 관련 기관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관들이 모두 이 국립건축과학관 소속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자리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는 종신직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물러나질 않습니다. 하형록 씨는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의 추천을 받고 국회 인준을 거쳐서 종신직 국립건축과학원 이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주된 직업은 자기가 세운 건축회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건축회사는 남들이 별로 하지 않았던 주차 빌딩 전문 건축회사입니다. 그가 만든 주차장 건물을 한번 스크린으로 볼까요? 겉에서 보면은 주차장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우님이 하형록 씨가 지은 P31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었는데, P31이라는 것은 P는 Proverbs, 잠언 31장이라는 의미인데, 그는 회사를 잠언 31장의 말씀대로 운영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는 31장 20절을 가지고 회사의 정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31장 20절은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것에 근거해서 그가 정한 회사의 정신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저는 경제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만은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P31과 같은 회사 정신을 갖고 경영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형록 씨는 10여 개의 구호단체의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회사원 대부분 구호단체 한두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이웃을 돕는 것도 삶을 통해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적인 뜻을 품은 자들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많아질 때 좀 무식한 표현 같지만 불경기는 전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 하형록 씨를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드디어 그의 높은 뜻의 회사 정신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방패와 큰 상급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살게 하실까요?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것으로 즐거워하시는 것으로 끝내실까요?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시진 않겠습니까?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는 75세에서 85세 사이입니다. 그냥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75세의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계속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은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 이미 75세가 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민의 아버지, 아니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가 영적인 아버지가 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것 중요합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축복도 누려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된 것만으로 만족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을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인생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 분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처럼 물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영적인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영적인 자녀가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영적 자녀가 없사오니. 얼마 전 저의 친구가 이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을 했던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이 지역에서 일하다가 무교인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하는 간증이 그동안 남들처럼 연구에만 몰두하지 않고 시간을 내어 학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것이 나의 남은 최고의 재산이야,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영적 재생산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친구처럼 교수가 되어야지만 영적 자녀가 생길까요? 영적 자녀는 누구에게도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니, 누구에게는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영적인 자녀가 없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영적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뭇별과 같은 영적 자녀를 생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여기십니다. 요즘 우리는 두 가지 불경기 가운데 있죠. 하나는 경제적 불경기,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적 정신을 되찾을 때 이 불경기는 사라질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불경기. 모든 통계가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그 이유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개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내지 다른 사회 구조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영적인 재생산은 바로 나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로부터 영적인 재생산이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영적인 호경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21세기의 의인들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여호와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을 이 땅에 필요로 하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신 이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영적 자녀가 없사오니. 말씀을 거둡니다. 저희 집 가까이 산이 있는데 트레일을 따라 빨리 걸으면 약 40분이 걸립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도 산속에 들어가면 훨씬 시원하고, 시원할 뿐 아니라 푸른 나무 숲을 볼 때마다 절로 감탄사가 터져나오곤 합니다. 멋지다. 40분 걷는 시간이 마냥 즐겁습니다. 한데 더 즐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파킹랏이 눈앞에 보일 때입니다. 즐거운 짧은 등산이었지만 더 즐거운 시간은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신해산 동호회가 있는데 어제도 등산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줄 압니다.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등산의 시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등산을 마칠 때 오는 기쁨,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울러 인생 여정 곳곳에서 깜짝 쇼를 하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도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영적 재생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즐거운 삶입니까? 천상병 시인의 말을 빌리면 정말로 우리 인생은 즐거운 소풍입니다. 그런데 이 소풍을 마칠 때 더 놀라운 소풍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하늘나라의 삶 멋지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도 그에 못지않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영적 재생산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즐거운 소풍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넘치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큰 상급이 되어 주시오매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내 우리를 이 땅 위에서부터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까지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마음껏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는 환난 풍파를 늘 하나님 방패로 삼고 승리케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 때 또한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 재상산의 축복까지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